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난주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태권도 사범님 관장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지금 한의대를 다니신데요. 다닌 지 보통 한 2년 넘었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한의대를 다닌다 그러시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보통 어렸을 때 공부하고 배우고 자라왔던 기간이 한 20년, 30년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인생은 20, 30년 동안 배웠다가 나머지 3, 40년을 그 지식을 사용해서 살게 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 인생이 10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튼 안 원튼 100년을 살아야 되는 입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어려서 배웠던 20, 30년의 그 지식으로는 나머지 3, 40년의 그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빨리 변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아날로그 세대인데 이제 세상은 디지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 40년을 잘 살려겠다면은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3, 4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뒷방 늙은이로 그렇게 살아가야든지 결정을 해야지 돼요. 성경 시편이라는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 모세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모세라는 분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원래 몇 살까지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창세기 6장 3장에 가보면 우리 사람들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120년을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수는 120년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20에도 죽고 30에도 죽고 80에도 죽고 뭐 그렇게 죽는데 원래 우리한테 정해진 수명은 12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해진 수명은.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들려보내시는 것 같죠? 제가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요새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람들의 생명 그 연수를 정해가지고 그들 그 보험금을 책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액수가 120살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 인생의 기준을 120살로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6, 70살 그 중간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70 넘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6, 70살 되신 분들은 인생 전반전 맞추신 거예요. 이제 7, 80 되신 분들은 아직도 40년이 남은 장장한 장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120까지 사라진 시간이 왔다면 이 나머지 시간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 수십 년의 엑스트라 시간들이 잘못하면 인생의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머지 인생을 기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뒷방 늙은이로 숨지고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뒷방 늙은이로 그냥저로 살겠다면 그저 우리 인생은 그럭저럭 소모하는 방랑자 인생으로 마치는 거겠죠. 반대로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재투자해보겠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순례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적당히 그냥 살 거야. 그러시는 분한테는 사실 이 강의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좌 제목이 나는 방랑자인가 순례자인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럼 먼저 행복,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또 나름대로 자기 행복을 대하는 기준도 다 틀리고요. 근데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목적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은 갈린다는 겁니다. 보통 자기가 목적지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 길을 모르니까 목적지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방랑하며 살았던 거니까. 근데 갈 길을 몰랐었던 그런 입장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잠 깨서 그냥 빈둥빈둥 하루를 보냈어요. 그 하루를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 주신 그 하루를 꼭 살아야 했던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행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방랑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원했건 원하지 아니했건 그 하루를 자기가 죽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 사람들은 틀리다는 거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납니다. 목표를 향해 뛰어갑니다. 전력 투구를 해요. 그 목표가 뭐 여러 가지예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목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벌려고 애쓰고 살아갈 것이라고 정했다면 돈을 벌려고 애쓰고 살아갈 때는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그 돈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어찌됐든 간에 목적지 향해 나가는 삶이라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감정은 어느 한 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전체적으로 자기 인생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면 자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고 자기 인생이 부정적이었다면 자기 인생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인생의 한순간이 행복했다고 그 인생이 전체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때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행복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 날아갔어. 안 행복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아주 자기가 만족한 상태, 마음도 몸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상태가 있어? 예, 성경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셨던 그 상태, 아직 사람이 죄를 몰랐던 그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찾아가는 이 길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나한테 목적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순례자의 길을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갔었어요. 장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장례 본인은 돌아가신 그분은 자기 장례복으로 아주 비싼 옷을 맞춰놨었대요. 준비를 해놨는데 아마 누가 가족 중에 그 옷을 보고 탐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옷을 빼고 아주 무더기 같은 옷으로 갈아입혀서 저승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동전 단 한 입조차 가지고 올 수 없는 이 저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사실 뭐 재물, 명예, 돈, 가족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전부 끝나고 많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전력으로 살았다면 그것도 결국은 허망한 방랑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목표치고 허망치 않은 목표가 있을까요? 성경은 허망치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라는 데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목적지라 되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신들의 세상, 영들의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함께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주와 만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소멸되고 말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sooner or later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상에 가는 길을 우리는 순례길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이 종착역에 가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에는 행복한 순례길이 있고 불행한 순례길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순례길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고, 불행한 순례길이라는 것은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옥 보통 무섭다고 그러죠? 거기가 왜 무서운 데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정말 힘들어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을 찾아가는 그런 길들은 결국은 죽기 위해서 하는 길, 결국 방랑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방랑길이라는 것은 결국 불행한 순례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건, 알았건 몰랐건 가는 목표가 지옥이라는 데니까.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길, 행복한 순례자의 길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상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이 조건은 너희들이 살아 생전에 예수를 믿고 꼭 나 하나님과 내가 보낸 예수가 누군지 알아라. 그 숙제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알기만 하면 너와 나는 천국에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면서 강조하시죠. 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행복한 순례길, 이 땅에서 행복한 순례길이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마치는 길, 즉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길, 그 길이 진정한 행복한 순례길이 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행복한 순례길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는 이해하셨겠죠. 그럼 오늘부터 행복한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다시 이 생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우리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돈이죠.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조된 행복이다. 돈은 찍어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돈으로도 이 세상의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돈으로도 사람을 얻을 수 있고, 돈을 목표로 삼으면 아무리 방랑자가 되더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참 많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순례길을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 누구나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런데 자본주의 꽃이라고는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에 따라가게 되잖아요. 살면서 버는 족족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살만해지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 교육열 대단하죠. 보통 한국 부모들은 아이를 낳으면 학원에 봉헌한다고 얘기해요.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고 살았는데도 그러고 나니까 다시 빈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체력도 안 되고 세상도 바뀌고 따로 배운 것도 없어요. 더구나 우리 세대는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항상 미래로 넘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미래가 벌써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정말로 고단한 이민자로서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가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없다는 걸까요? 왜 없겠습니까? 이제 돈 없이도 행복해 나가는 길을 찾으면 되지요.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잘 다 잊어먹었지만 예전에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자주 불렀어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프랭크 시나트라에서 나왔던 그 노래 가사가 내 짝이 나고 말한 거죠. 먼저 나한테 스스로 용기를 갖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드물어. 날 희생하면서 내가 내 가족을, 내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어. 요새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딨어? 나오라 그래. 그래, 너 정말 수고했어. 참 잘 버텼어. 고생 많았다. 상처도 많았지만 네 인생의 영광도 참 많았어. 그런데 여튼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위로해주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던 상처투성이의 사춘기에 내가 나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잘 놀고 싶었고 잘 즐기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것들, 날 짓눌렀던 그 욕망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처를 치유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생 후반전에 들어갔을 때는 좀 이기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지만 내 안에 있던 그 말썽꾸러기, 고통들이 나를 달래진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어야만, 그 상처가 덧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골마 터지죠. 여러 명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이 먹으면 애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내면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사춘기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나이값도 못한다 비난하죠. 그러나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러는 자기 스스로를 보고 달래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남한테 달래달라는 얘기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집안의 문제거리도 되고, 그저 심하면 아이고 저거 누가 빨리 안 되는가? 그런 소리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속으로만 칭찬하시고 수고했다고 잘 달래주시고 나를 다독다독 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도 자기를 달래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자기 개인들의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행복해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이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 이외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의 고단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저 의미는 없지만 만나도 그냥 미소가 나오는 그런 공동체, 그냥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보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을 누군가에 나눠줌으로써 보람을 찾는 일, 이런 일을 찾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방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보람을 찾는 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취지가 좋고 보람 있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한 가지 늘 걱정스러운 일이 따라다니죠. 서로 보람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자기 주장이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보람이라는 게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 영적인 힘, 이 보람에는 희망, 미래, 이런 영적인 힘, 굉장히 강한 우리의 갈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의미가 똑같으면 괜찮겠는데 사람마다 보람을 찾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안에 사춘기 애들이 자꾸 튀어나와서 서로 눈치도 보지 않고 부딪혀요. 왜냐? 자기를 위로해야 되겠으니까. 서로 위로받겠다고 밖에서 나대는 중이에요. 제가 들은 유명한 얘기 할까요? 아주 유명한 신부님인데 그분은 오래전부터 극빈자들 집 지어주는 그 사명으로 평생을 보냈던 분이에요. 하루는 집을 짓고 있는데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 달려옵니다. 그 찾아와 얘기해요. 지금 저 사람이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신부님 와서 막아주세요. 그래서 불이 나게 그 사람한테 신부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기 때부터 여지껏 정말 부모한테 버림받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또 아내한테 버림받고 가정한테 버림받고 사업도 다 망가지고 정말 들어봐도 정말 자살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더래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죽는 게 낫긴 하겠네요. 그런데 처음 죽으려면 죽기 전에 나 하나 꼭 좀 도와주고 죽죠. 지금 내가 요 밑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 요거 잠시 내 손 좀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지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집주인들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 거기서 집 짓기를 쫓아나갔고 다음날 그 다음날도 그 집 짓기 현장에 들어갔고 결국은 이 신부님이 집 극빈자 집지어주기 프로그램의 총 책임자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를 하죠. 그때 만약에 신부가 와서 자기한테 훈계나 몇 개 내려놓고 그저 돈 몇 푼 주어줬다면 자기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신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세상에 또 나 자기를 필요한단 말인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발생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람을 찾아내게 됐다는 거예요. 보람을 찾아 나섰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부대찌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기본이죠.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 이 해결책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해도 내 경험, 내 탤런트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이라면 돈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남의 보람을 존중하고 그 보람을 위해서 같이 힘쳐서 박수 쳐달라는 거예요. 박수를 받으면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기에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예술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문학 활동하는 음악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선교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소통의 지름길은 그 그룹이 같이 외국에 여행을 한번 갔다 나오는 일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행 갔다 보니까요. 그 그룹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단단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런 여행을 한번 가면 이게 단단해지는데 이 여행이 만약에 남들을 돕겠다는 선교 여행이라면 이 그룹은 얼마나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그래,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소통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뒤를 받쳐드릴 겁니다. 교회라는 이 지름길을 이용하세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통이 행복을 찾아가는 바로 열쇠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우리 때는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목적지도 가능성도 모두 다 끝납니다.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운동도 하고 그런 게을리해진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행히 이 중에는 무도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무도를 하셨다는 얘기는 체력적으로 좋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의 그 체력을, 그 지식을 남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자신의 건강 지식을 남에게 주는 것, 그 보람으로 대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얼마 전에 가끔 재혼하시는 분들 주의를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통이 행복한 소통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제 조건이 없으면 아무리 행복하게 사랑해서 행복하게 시작했어도 결국 모든 소통은 고통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모두 결혼 생활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속으로 어휴 저 영감, 어휴 저 옆였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들 간에 기대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살면서 무심코 넘어갔던 서로를 향한 기대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목에 콱 걸려서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는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재작년에 말씀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 여러분 결혼이 뭔지 아세요? 전 처음 들었어요.
같이 살기는 너무나 트러블이 많고 그렇다고 떨어져 살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아들이 자식들 문제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그냥 졸업했다는 거죠. 결혼을 졸업했으니까 동거가 졸업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이가 먹도록 이제는 네 그런 태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어. 애들 보기에는 이혼하고 딸을 차라리 사는 게 나아. 그러면 그랬다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자식이 걸려있고 재산이 걸려있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맺는 관계의 결국은 행복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만큼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해도 다르고 10번 참았는데 11번째 못 참는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롯한 행복, 돈, 명예, 사랑, 눈에 보이는 모든 행복은 결국 사람의 것은 깰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없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심판자와 심판자가 있다면 이분이 심판해주고 중재를 해준다면 우리 관계는 계속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병들고 배운 거 없고 소외되고 쓸쓸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세상에 유일한 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제 나이 먹고 주방을 밀려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고얼은 행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바로 그겁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 그래서 세상의 종교인들은 이 행복을 찾는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다.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내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잘 맞춰주는 어떤 거기 전공에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미래를 점을 주고 사요. 부족을 사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너무나 편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도를 닦으면 자기가 신의 경제까지 오른다고 믿어요. 그 어떤 이는 행복은 저 산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지만 행복을 얻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여러 길이에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길을 가든지 전부 그 험한 산길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애써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지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만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순리의 길을 잘 마치면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이고 이외에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선택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 결국 방랑의 길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는 인생은 아무리 잘나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러운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부러워요. 뭐 돈도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명예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도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기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아마 우리의 영혼이 위태위태하게 한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 인생들의 고민을 어떻게 치유하고 다시 행복을 찾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의술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나가면 모두 치유받고 천국의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진짜 행복은 그분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보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적은 역사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익힘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이외에 내 가족과 내 친구조차 내 상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치유하기 바쁘지 내 치유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만이 오직 이런 은밀한 내 고통까지 내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교회 이외에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불행했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행복하게 살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동서남북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드시고 모든 과실의 나무들, 짐승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이래서 그거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그것이 부족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아내까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블레싱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태, 그 행복한 상태를 블레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라는 말의 원어는 해프닝에서 나왔어요. 해프닝에서 나왔어요. 일종의 우연이라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많이 가진 것도, 내가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도, 물론 내가 애썼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의미의 해피니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피니스에만이 엄밀한 의미로 해피니스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세상에서 아주 지근하게 고생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인가요? 예전에 한번 그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그 나라가 국민소득은 전 세계에서 170위, 180위 out of 200개에서 근데 국민 행복도는 1등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국민 행복도가 인터넷에 들어간 다음에 한 150등 이하로 떨어져 내려갔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잘 사는데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행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순례자의 길이라 하고 순례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상태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 인생의 필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멤버가 되는 것만큼 좋은 투자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쌈들도 많이 하고 상수도 많이 받죠.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면요, 이게 내 보람을 찾으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교회라는 데는 보람을 찾아가는 그 우정의 공동체, 양보와 섬김을 통한 소통의 공동체. 단지 한 가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보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재판이 되시는 예수님의 판결에 누구나 다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들어온 데라는 것이죠. 네. 판단은
피조물 사람들의 몫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손발된 우리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그 뜻대로만 따르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평신나 누구나 막론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판결에 따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나 행복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믿는 분이 있다면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보람되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길을 애쓰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호기심을 생기셨다면 저한테 요구해 주세요. 하나님을 배우실 기회를 갖겠다. 오늘 이 순례자의 길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구호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행복해지려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보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라이프를 위해서 사랑방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겠죠. 세미나 주제도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랑 먼저 상의하시고 같이 세미나 하시고, 세미나 한 2-30분 먼저 하시고 뭐 같이 디스커션 하시면 디스커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신교 목사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단적이거나 반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정치 편향적인 그런 세미나는 제가 허락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려주시고요. 또 이 시간이 11시부터 12시 정도 식사 시간이 겹친 시간이 되니까 끝나고 식사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식사 문제는 항상 우리 총무님이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결정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주제를 듣고 싶다, 그런 토픽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해서 이 토픽에 맞춰 토론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 지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모임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강사가 결정되지 않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세미나 내용으로 계속 우리 인생에서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쭉 여러분들과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혹시나 이건 나 혼자 가지고 있긴 너무 아까워, 나누고 싶어, 쉐어하고 싶어, 그런 주제가 있으신 분은 우리 총무님 곽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고, 또 혹시 광고하실 것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미에 꼭 광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순서지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순서지를 만들면 이해를 좀 더 하시는 데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순서지를 만드는데, 순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만들어져야지만 순서지가 나올 테니까요. 순서지 만들어서 같이 보람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방법을 찾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들 안에 지금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시지만 숨겨진 재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숨겨진 재능들이 많은데 그 재능을 전부 같이 발굴하고 이 재능으로 동포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건강한 행복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